압살롬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 이솔 왕의 딸 미아가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아부라는 그 아버지라는 뜻의 히브리어와 샬롬, 이 평화라는 그 단어, 그래서 압살롬 하면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태어나면서 평화의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 자체가 다윗을 높이면서 태어납니다. 그는 태어나서의 인생을 보면 빼어난 외모였다고 하죠. 머리털이 굉장히 무수했다고 하는데, 이 머리를 한번 깎으면 이 깎인 머리가 그 저울에 재면은 2.3kg.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머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자 같은 그런 이제 머릿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출생도 다윗을 높이고 또 영예로웠고 그의 외모도 축복받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는데 아름다웠다고 하죠. 그런데 다말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던 압살롬은 2년 후에 형제들을 연회로 초대하고 그 연회에서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3년간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죠. 그러자 분노한 그 압살롬은 요압과 계략을 짜서 그의 밭에 불을 질렀고, 그제서야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였으나 이미 마음이 돌아선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그 후에 다윗이 피신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놓고 묵상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압살롬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처이고 아픔이고 분노였습니다. 그의 출생이나 그의 외모, 유년 시절의 삶은 화려했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르게 예상 밖의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면서 그를 계속해서 분노로 그리고 상처로 기인한 모든 아픔으로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속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압살롬과의 그런 죽고 죽이는 마지막 전쟁인데 다윗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믹스드 필링이 돼서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겠는데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더 묵상하고 보다 더 알아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오늘 본문 속에 그의 마음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먼저 왕으로서 반역자를 향한 공의를 행합니다. 18장 시작 부분을 보면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죠.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그리고 남은 3분의 1은 이때에게 넘기고 스스로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지막에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자신조차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군대 장관이고요. 이때는 다윗과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그러한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장군을,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3명을 다윗이 세워서 3분의 1의 군사를 그들에게 집중시켜주고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압살롬은 반역자이고 반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전투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여서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가 2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생기고 다윗의 군대와 마주한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리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요압은 14절을 보면 그 군사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요압은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창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달린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요압의 10명의 청년, 젊은 군사들이죠. 이들이 가서 요압의 무기를 가지고 그 압살롬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쳐 죽이는 그렇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실 그 상수리나무에 걸린 압살롬의 소식을 전해들은 군사는 자신이 직접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보고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 다윗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명령한 겁니다. 압살롬을 만나면 너그럽게 대해라. 그런데 요압은 이 순간에 그대로 하지 않고 압살롬을 가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다윗의 명령을 요압은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요압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에 솔로몬에게 해줬던 말이 요압을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전쟁의 흐름 속에서 보면 요압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요압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역자를 처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키고 이 왕위를 위협한 자를 심판한 것과 같은, 공의를 행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압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전쟁이 끝이 나고 다윗은 왕자를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범죄한 그리고 반역을 한 압살롬에 대한 공의가 행해진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는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인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마음을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시작부터 보면 압살롬은 다윗과 그의 마음이 뒤엉켜 있습니다. 다말이 겁탈을 당했을 때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받은 다윗은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암논에게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졌던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원한이 맺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노를 압살롬은 갖게 된 것이죠. 후에 압살롬이 그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압살롬이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겁탈당한 자신의 누이의 이름을 자기의 딸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결코 잊지 않는 너무나 분노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압살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을 때 다윗이 그를 찾아 나섰다라는 구절은 발견할 수 없고, 또한 돌아와서 3년의 시간을 기다릴 때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을 때 이때 느꼈던 압살롬의 섭섭함, 그 외로움, 버려진 것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압살롬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간절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14장 1절 보면 요압이 계략을 짤 때에도 뭐라고 표현되냐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줄 알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안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분노하여서 군사를 조직해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15장 14절 보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은 일어나 도망치자. 이것은 도망가자라는 그 개념보다 어쩌면 압살롬에 대하여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바로 전쟁을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5절 9절을 보면 군사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종일관 압살롬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흐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를 죽인 압살롬은 살인자였습니다. 군사를 일으킨 압살롬은 나라의 반역자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용서하고 있을 수는 없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1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압살롬아, 내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의 그 마음은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그의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 내가 죽었더라면, 그 아픔 속에서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흐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공의와 아들을 향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흐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신 그 공의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깊이, 그리고 저희들이 철저히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때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거슬려서 행할 수 없는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이 천한 곳으로 이 땅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인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과 확신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압살롬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신약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사람은 유대 문헌을 많이 연구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듣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그 가르침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주의 목전에서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